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2, 전 시간에 이어서 7-2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7장에서는 우리가 지적재능 가운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 첫째는 이제 업무적인 기술이죠. 노동의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관계의 기술. 이 세 가지를 잘 익혀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노동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성경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은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또 이 정복하고 이거 다 일이거든요. 이게 일. 우리는 일 그러면은 뭘 생각합니까? 우선 돈, 그 다음에 힘든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의미예요. 내가 존재하는 의미. 일하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열매를 얻고 그걸 통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은 나라는 존재의 의미죠,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런 일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 시간에는 역시 또 노동 일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3조 7-2 이 노동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부지런해요. 아주 열심히 정말 일하고 삽니다. 밤낮 없이.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열심히 죽어라고 막 일하는 거. 이거 참 좋은데 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결국은 경제적인 창출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일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이것이 아니라 큰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3쪽이요. 우리는 공부라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라 학문적 과정을 생각한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기타, 예술, 과목, 사회, 과학, 학문적인 것. 그러나 사실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일과는 별로 친해질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문적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막상 일의 현장에 나왔을 때는 두려워지고 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아예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왜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는 일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일이 돈과 직결되어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일은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의미가 돼야지 일이라는 게 막상 돈만을 생각하면 아유 이 나이에 뭐 무슨 일을 해. 그리고 아예 봉사활동 이런 거는 할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할 때는 물질도 당연히 열매 중에 하나지만 진정한 것은 일의 의미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전통이나 유산을 물려줄 뿐 아니라 기술을 꼭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생계를 꾸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관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유대 격언에도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녀에게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 학문적 교육 외에 짐승의 가죽이나 천으로 군인들이나 양치기들이 사용할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지닌 사람이죠. 바울은 당시에 학문의 세계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 또 헬라 철학에 또 능통한 사람, 철학 박사, 로마의 정치 문화에 익숙한
뭐 정치학 박사, 뭐 이런 다양한 학문들을 그는 아주 참 풍성하게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가든지 주로 하는 일은 뭘 하냐면은 천막 꿰매고 만들고 수리하고. 이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학문으로 먼저 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업을 활용함으로써 정착과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었고 자기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자비양하는 이런 사역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탈무드에는 구두수승공이 될 수 없다면 학자가 되려는 꿈은 꾸지도 말라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그들의 노동 의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건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의 천지창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1년에 걸쳐 구약 성서의 앞부분을 장식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낭독을 하죠. 유대인은 노동을 인간에게 부여된 신성하고도 아주 중요한 임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안식일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의미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에서 배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천지를 창조하면서 솔선한 행위이므로 이를 경시하거나 무시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노동은 최초의 신성한 행위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학자나 종교가가 되려면 먼저 세상 속에서 한 가지 일을 배워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이비드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건국 직전인 1946년에 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에게 육체 노동은 인간의 숭고한 기능이며 인간 생활의 기초이자 가장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인간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 노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종교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바울사도, 이런 가치를 가진 바울사도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노동 그러면 무조건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거, 또 단순히 먹고 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 신앙적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존재에 가치가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항상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공부는 공부고 이 일을 가르칩니다.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한 동네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써놓은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필자, 그러니까 그 책 저자예요. 밤에 주인을 만나기 위해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는 세입자가 나간 빈 아파트에서 일꾼 4사람과 먼지를 뒤집었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주인은 필자와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다른 일꾼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이제 구입을 해서 그걸 수리를 하고 하는데 그 일꾼들 4사람이 먼지 뒤집어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일꾼들을 소개를 하는데 다 3명이 다 그의 자녀들이었죠. 첫째 딸은 현직 의사인데 의사고 2 아들 중 하나는 법대, 하나는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4번째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은 이런 일만 하는 전문으로 하는 일꾼인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은 주인의 딸과 약혼한 현직 검사였습니다. 딸의 정가를 받은 검사는 퇴근 후 장인이 될 분의 아파트에 와서 이 일을 돕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집안에 전기 고치는 일, 화장실, 주방 하수구 맡긴 거, 다 이런 잡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이 운영하는 가게나 식당에 가보면 거기서 오후에 잡일을 하는 사람들 중 주인의 아들이나 딸들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대부분이 의대나 법대에 가장 많이 진학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직업을 안 가르치고 기술을 안 가르치면 자식을 강도로 키우는 것과 같다라는 탈무드가 있는데 이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아이들에게
학문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러나 기술에게. 아마도 이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면서 유랑하는 핍박받는 민족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아마도 우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이들은 항상 종교적인 삶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 아버지는 자녀에게 양치는 법, 전투하는 법, 노래 부르는 법, 악기 다루는 법 등을 율법과 함께 가르쳤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본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직업과 생활 세대 자체에서도 세대 차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생업의 기술을 배웁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남의 나라 땅에 쫓기며 수세기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에서 배운 지혜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우리도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가난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밖에 나와서 뭐 아버지 일을 도우려고 그러면 야,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런다든지. 응?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이거. 그래서 대학 4년 졸업한 아이들이 기술 배우는 전문대학교에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25%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자녀가, 아빠가 어떤 일을 하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좀 가서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공부시키는 것,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비결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